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교회 본질은 이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이 모임이,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는 것, 이것을 많은 성도들은 이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도 우리가 때로 교회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제 그는 편리하게 부르는 것이고, 원칙으로 하면 교회 건물인 것이고요, 또 예배당인 것이고, 정말 교회는 바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같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고난과 희생, 그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구원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잘 돌봐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잘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 선물 이렇게 큰 구원 주셨으니까 너는 이제 네가 알아서 잘해라, 네가 천국 가도록 구원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한다,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은 몸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야지 더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물론 지금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의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이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의 몸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 예수와 이제 연결이 된 사람,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와 연결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된다는 이 사실 말이죠.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도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까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와 연결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교회가 일어났을 때 박해를 했어요. 유대교에 열심을 가졌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완전히 이단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서 거기서도 핍박을 하려고 길을 가던 중에 정말 빛 가운데
이 대명천지에 그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에 쌓인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교회를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그렇게 몸으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그림 보니까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자기 몸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표현하신 때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을 때 이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민한 눈동자와 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지키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정말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백성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인 교회의 머리는 바로 또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모임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하늘에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성령으로 연결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한 몸이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미 하늘에 올리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바로 지금 하늘에 속하여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지금 몸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천을 하셔서 그 본체는 올려 가셨어요. 그리스도의 본체는 성천하에 올려 가셨지만 이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불러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요, 자기의 구원을 이 땅에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그렇게 움직이셔서요, 이 땅에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정말 연결하시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해 해서 말이죠, 연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표현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아기로 잉태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올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내려오셨고 왜 그분은 또 올라가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4장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만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돌멩이나 이 나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만물은 바로 그가 부르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의 만물이에요. 헬라어가 이 물건에 쓰는 것과 사람에 쓰는 것이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만물이라고 그냥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물을 사람을 충만하게 한다. 사람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내려오셨고 또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인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우리를,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잃은 우리를, 참 평강을 잃은 우리를 그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피를 쏟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올리면서 우리를 자기와 연결을 하셨어요. 우리와 자신을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소를 하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죄인들이 있는 세계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저주받는 자리에 형벌 받아야 되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같이 걸머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올리어서 하늘에 올라가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믿음으로 자기와 연결시켜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속하도록 그렇게 끌어올리신 것이 우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속하였습니다. 1장 14절에 이제 뒤로 가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나라로 옮겼다. 예수에게 속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하늘에 앉히셨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위치가 지금 하늘에 앉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성경은 진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금방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같이 지금도 죄 가운데 지금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일까?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막연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가? 정말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하셨어요.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분이 영화로운 곳을 택하지 않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일부러 찾아서 거기에 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밥통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을 치는,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그 양 치는 사람들을, 목자들을 불러서 그 탄생하신 축하를 그들에게 받지 않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먼저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리도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기의 일꾼을 삼으시지 않습니까? 창녀도 용서를 받게 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헛됩니까? 그 예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도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서로 다투고 있어요. 누가 내가 더 크다, 니보다 내가 더 높다, 그런 것으로 다투고 있는 정말 유치하고 그런 미련하고 어린 제자들입니다. 큰 호언장담을 하고 다짐을 아무리 해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 성경에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들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셔서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맡기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내 일을 소명을 줘서 감당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제자들 대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우리 많은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 같은 자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그 부족한 거 우리의 거울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바로 그들을 위한 구세주, 우리를 위한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쭉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죄인들의 이름입니다. 그게 다윗의 가문이지만 그게 죄의 얼룩진 역사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의 한 가문에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가 쭉 가서 거기에서 그 가문에 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임금이 말이죠. 이 죄인의 세계의 족보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한 부분처럼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인들의 세계 속에, 죄인들의 그 가문 속에, 인류 속에 그분이 오셔서 한 부분이 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늘의 가문, 하늘나라의 한 부분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내려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다.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것도 함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여러 부분이, 여러 파트가 이게 다 이렇게 결합이 되고 합쳐져서 연결되어서 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함께 모여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기능을 하고 또 자라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은 하나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안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은 이 한 그 부분이 정말 그 가치가 완전히 상실이 되는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같이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한 부분 한 부분이 살아나고 빛이 나고 또 기능을 하고 가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기여를 하게 되고 자신도 많은 도움을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에서 보면은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은 빠져나가고 몸 세포들이 서로를 막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먹는 것은 입이 먹는데 손이 제일 수고를 합니다. 손이 계속 부지런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손이 수고를 해서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가 채워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입이 기분 나쁘다고, 손이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은 그 일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는 그거를 양분을 나누고 온몸으로 그게 분해가 되고 많은 효소들이 작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몸에 영향이 가면 결국 이 손이 그 도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손에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 손에 허파가 움직여서 산소도 넣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손은 또 손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신비롭게 하나님의 그 작품인데요. 그래서 교회도 바로 몸이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의 신비는 참 묵상하고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몸에는 말이죠, 눈썹도 있고 손톱도 있고 새끼발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다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눈썹이 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비가 내리면 차단도 해주고 말이죠. 눈썹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손톱이 괜히 여기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톱이 없으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 엄지 손톱이 빠져가지고 놨더니 물건을 못 집겠더래요. 이게 안 받쳐줘가지고 이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면은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장은 부지런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면서 온몸의 피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안에 가만히 있지만은 이 간이 온갖 독을 다 풀어줍니다. 온갖 독들을 다 풀어주고 몸에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또 생성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기능들을 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단 말이죠. 우리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별로 뭐 대단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엉덩이는 그냥 이게 살점이 붙어 있고 이게 몸만 더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입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엉덩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둔하게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엉덩이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엉덩이에 있어서 편안하게 계신 거예요. 엉덩이 같은 그런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적혈구, 백혈구가 산소를 나르고 영양을 나르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기 기능이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자기 기능이 있다. 우리 자신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가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원래는 사역배치국 같은 것도 우리가 신설을 했어요. 그걸 좀 도와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이 혹시 묵혀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게 꼭 큰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고 또 자주 하는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쩌다가 하는 일이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몫 한 몫을 우리가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야지 우리 각자도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교회는 이렇게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능을 한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소서. 원래 그렇게 표현을 잡았습니다. 이 표현을 잡기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는 제가 기도원에 일주일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손을 들고 승리하게 하소서. 그게 이제 그때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 표현은 작년 가을부터 이미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몸을 생각할 때 구약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늘려져 있어요. 마른 뼈들이 늘려져 있어서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마른 뼈를 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내 백성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 때까지 가서 완전히 죽은 상태인 거예요. 포로가 되고 말이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은 마른 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이것이 몸으로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로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여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은 몸이 살아나는데 그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37절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살아나는 첫 번째 그 스테이지, 그 첫 번째 단계에 일어난 일입니다.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더라 그랬어요. 제자리를 찾더라 말이죠. 그 부분들이 흩어져 있다가 제자리를 찾아서 제자리를 자리 잡는 거. 그러면서 그게 힘줄도 생기고 나중에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이고 이렇게 이제 그 점점 더 충실해집니다. 그런데 처음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그 불완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최선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그 섭리는, 그 계획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몸의 부분 세포, 신경, 근육, 뼈 이런 것이 연결되어서 그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기능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머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성경 묵상하고 그냥 기도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겠다, 홀로 서기 하는 제자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가끔 이 세상에 번잡한 것을 떠나서 말이죠, 산으로 가든지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우들이 교회 역사에 있어요. 정말 번잡한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광야나 산속에 두지 않습니다. 다시 나와요.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잠시 우리가 좀 혼자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건강하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들은 자기의 기능을 다할 때 말이죠, 참 만족도 하고 또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뿐 아니라 교제의 모임도 있는 것이고 목장행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무슨 소그룹 모임도 갖고 그래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서로 같이 뭐 봉사를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이 모든 몸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몸으로서 서로 생명을 나누고 교통하는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신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외곽에 좀 덜 우리 교회 생활에 멀리 있었던 또는 자기가 뭔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것을 좀 도와주고 그런 것에 좀 유익을 도와주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요, 원래 우리가 사역 배치국과 같은 국을 만들기도 하고 설문을 앞으로 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몸으로서,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 교회 가운데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은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서 연결이 뼈들이 연결이 되면서 됐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그 뼈가 연결이 되고 또 무슨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나중에 살아나는 그 과정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대언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언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생기가 와서 그 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기는 이제 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 바람, 생기, 또 영이라고도 써요. 영,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할 때 루아흐라는 그런 히브리 말이 있어요. 그거는 바람도 되고 생기도 되고 영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기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늘 공급이 되면서 성령이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풍성하게 그렇게 임하고 부어지면서 이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들이 구제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구제 일을 하는데 뭐 구제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못 받는 거예요. 마침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이고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이니까 헬라파들이 우리 헬라 쪽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우리는 신자들이 말이죠. 우리를 참 차별하는가 하고 불평이 생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모이고 사도들이 모여서 반성을 하고 이거를 어디에서부터 해결하고 뭐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을 본질적인 일, 본물을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로 옆으로 제껴두고 이 구제하고 이 대접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구제 자체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거기에 우리의 그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제하는 일은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세워서요.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살고 충만하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제껴놓고 딴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여기 왜 기도가 앞에 또 붙었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의 창고에서 책에서 가지고 와서 그냥 내놓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영감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고 교회 생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 사역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고 다른 것들을 좀 나누어서 말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분들이 그런 많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해 주는 이런 모양으로 갈수록 더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이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이 교훈과 모형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자기의 역할을 또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6장은 그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 율법 학사인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배운 아주 똑똑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꺼내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라 말이죠. 자기도 기도하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올해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아직 배워야 됩니다.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배우는 자리, 영향을 받는 자리를 여러분이 택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겁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고 또 교제 나누는 자리에도 연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작은 역할이라도 기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할 때에 우리 자신도 강건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고 몸인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2018년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의 은혜로운 생활, 충만함이 있는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교회라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몸의 역할 다하게 하시고 여기서 영향을 얻고 여기서 배우고 또 여기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그리고 교회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